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막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막 이제 지겹게 했어요. 오늘 성막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소의 휘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휘장.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휘장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맨 먼저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분향단이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이게 휘장이죠. 휘장. 휘장. 무슨 휘장이냐면 성소 휘장입니다. 성소 휘장. 여기 안에는 이제 뭐가 있다?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성소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휘장. 자, 그러니까 이 성소의 장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냐면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것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입니다. 크기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의 31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잘 짰는데, 근데 거기다가 뭘 수놓았어요? 그룹이니까 천사를 수놓아졌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 휘장이고, 이 크기가 얼만큼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 규빗이냐? 이게 10규빗이잖아요. 10규빗. 그죠? 10규빗이고, 요 성막의 높이가 또 얼마죠? 그것도 10규빗이야. 그러니까 약 5m. 5m, 높이 5m. 여기 휘장이. 그러니까 5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그 성소 휘장은 여기 성막에 있는 성소 휘장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 성소 휘장이에요? 그는 성전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그때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그죠? 성전은 몇 개가 있어요? 성전이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지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멋지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아주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온 상태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좀 더 잘 짓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헤롯이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환심을 살까 해가지고 보니까 국민들이 다 뭘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을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니까 헤롯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공사. 오늘날 얘기하면 그게 뭐죠?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 거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그것도 수십 년, 46년간인가 걸려가지고 뭐 했어요?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얼만큼 화려하게 지었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돌과 돌 사이에 뭘 집어넣었어요? 금을 집어넣을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너질 때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요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 찢어진 성전은 여기에 성막의 휘장이 아니고 어디에 휘장이냐면 헤롯 성전의 휘장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는 25m. 여기는 큽니다. 성전이니까 25m고, 그 다음에 길이는 8m. 길이는 8m. 더 무서운 거는 두께입니다. 두께.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10cm라고 얘기합니다. 휘장의 두께가 10cm고 어떤 분들은 15cm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휘장이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어느 정도 질기냐, 단단하냐? 말 4마리가 양쪽 사방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그 정도로 두껍게 지은 것이 뭐냐면 뭐예요?
성소의 휘장입니다. 휘장.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찢어질 수 없는, 자연스럽게 찢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찢으신 겁니다. 왜? 그 성소휘장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성소휘장은 뭘 예표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성소 휘장을 여기 놨는데 여기에는 기둥이 몇 개냐면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기둥이 네 개예요. 성소의 입구에서는 기둥이 몇 개냐? 기둥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기둥이 쭉 있지만 중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 여기는 기둥이 네 개입니다. 네 개의 성경이 아까 보면 금갈고리가 있어요. 금갈고리가 있고 금갈고리 기둥 위에 이 휘장을 걸어서 뭐 했어요? 늘어뜨렸다고 했어요. 늘어뜨렸고 그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요 밑에는 또 받침이 뭐다? 은받침. 기둥의 받침은 뭐다? 은받침.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시작할 때. 아멘. 그래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뭐하고 들여놓고 이 안에 증거궤 넣어놓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를 구분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뜻은 뭔 뜻이겠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간에 뭐가 없어졌다? 구분이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만 들어가면 성소에만 들어가면 누구를 뵐 수 있다? 지성소의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누굴 뵐 수 있게끔 성소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게끔 만드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여기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제사 드릴 때 몇 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날 3번 들어간대요. 3번. 송아지 한 번, 염소 한 번, 그 다음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3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3번 들어가고 그 당일날입니다. 그 날만 들어갈 수 있어. 누가? 대제사장이. 그럼 여기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여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떡도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촛대도 불 피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분향단 향도 피워야 되죠. 하루에 몇 번?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촛대는 하루에 2번. 향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가. 2번 들어가는 아침, 저녁으로 2번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제사장도 이제 들어가면 누굴 뵐 수 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게끔 만드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네? 우리 못 들어가나? 아니죠.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왜? 우리는 다 누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여기 적혀 있는 성소에 대한 여기 해석이 저 성소가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저게 성소가 아니고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최상급. 그러니까 원래는 지성소입니다. 해석을 제가 성소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에서 누굴 만나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니까 누구 안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여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가 다른 말로 되어 있어.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하게 나간대. 죽으려고? 아니야. 뭐만 있으면 예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큰 은혜예요. 큰 은혜가 아니야 이건. 이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다? 이거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인 거예요 그게? 이게 생명의 길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천국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뭐예요? 닷. 배에 보면 그 항구에 딱 되면 뭘 돼야 돼요? 이게 고리 같은 걸 확 집어 내려놓죠. 탁 고정시켜 놓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잖아. 그죠? 그와 같아서 그러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으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휘장 안에. 어떤 휘장이에요? 이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튼튼하고 또 뭐 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멘.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성소 휘장에 대한 이 예표입니다. 예표. 찢어진 이 성소 휘장의 이 예표와 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한 번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 뭘까요? 성소 휘장이 있기 위해서 착 찢어진 것 같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 의미가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쪼개진 반석이에요. 쪼개진 반석. 이 쪼개진 반석이 뭔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 제일 처음에 이제 물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죠. 물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다 했었고 물도 없고 이제 물이 없는 마사라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됐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모세를 막 원망했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야 저 반석을 뭐라고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촥 칩니다. 쳤더니 어떻게 해요? 반석이 반석이 뭐예요?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요즘 사진 나왔어요. 저기 사우디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해놨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한 5, 6층 되는 큰 바위인데 바위가 위에서부터 진짜 칼날같이 쫙 쪼개진 거예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도 있어요. 쫙 쪼개졌는데 그분들은 세상이니까 성경을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쪼개졌는지 막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저렇게 추측하고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 요즘 뭐 숏 그런 거 있죠? 그 쇼츠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나오는 거. 그 보니까 쪼개진 반석이 나왔네. 근데 보니까 진짜 위에서 쫙 일렬로 이제 진짜 쫙 이렇게 됐단 말이야. 완전 쪼개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근데 이 쪼개진 반석이 뭘 예표하냐? 이 쪼개진 반석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것도 육체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육체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 반석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이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뭐했다? 쪼개지셨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쪼개졌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7장 6절 보시면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뭐하라? 치라. 반석을 치라는 거지. 치라. 반석을 치라는 뜻이 뭐였어요? 때리란 얘기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때려라. 그렇게 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 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물이니까 생명의 물입니다.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 마서라.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고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잖아.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초창기 얘기입니다. 초창기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이제 40년을 다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민수기 20장 7절을 보시면 민수기 20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뭐하랴?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어요? 2번 쳤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었대.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 뭐 하라 했는데? 명령하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걸 안 믿고 뭐 한 거예요? 쳤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라, 아까도 무리바라 그랬죠. 마사 무리바 했듯이 똑같이
물이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됐냐? 이 사건 때문에 어디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3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합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간구를 했다고. 근데 간구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간구했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기도하고자 싶은 내용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는데 그 전에 뭐부터 하죠? 아부부터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부부터, 물론 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높여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부를 하는구나. 그쵸.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바사바 하잖아. 사바사바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 하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바사바 했단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하나님이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하나님이 못된 것 같아. 그죠? 그 기도는 하지 말래. 그리고 이 기도는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 그만해.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는 하지 마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고.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건 있긴 있죠. 치지 말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친 것, 잘못한 건 맞긴 맞아. 근데 그게 그만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의 큰 죄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아니면 삐딱하게, 적당하게 순종해요? 반대로 간대잖아.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나한테 맞춰서 순종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모세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썩이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뭐 해버려요? 그냥 쳐버린 거야. 근데 우리도 저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신 거야. 크게 어떤 의미를 두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석을 쳤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이 반석을 쳤다라는 뜻이 뭐냐면 모세는 뭘 예표하죠? 율법을 예표하는 겁니다. 율법을 예표하는 자가 쳤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죽었다 그 뜻입니다. 죽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예표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령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했다는 얘기? 물론 불순종한 거죠. 다시 방금 전에 답을 얘기해 줘도 까먹었어. 제일 처음에 반석을 쳤죠.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한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 번째 이러한 사건이 또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뭐 했죠? 또 지팡이로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두 번을. 이해가 되시죠? 뭐 했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뭐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맨날 저러구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뭘로 느껴지냐면 다시 예수님을 만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끊은 이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난다는 것 뜻은 뭔 의미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단번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넉넉하게 해결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모세는 몰랐겠죠. 그 의미 자체는 몰랐지만 그의 영적인 의미 자체가 율법이다 보니까 그가 했던 그 모습이 그와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가 안 된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시키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러한 죄에 빠진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 몇 번 교회 왔다가 그냥 세상 돌아간 그분들 말고 진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 맛보고 해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못하게 만든다? 회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은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번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하게 만드는 거다?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욕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을 뭐하게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안 믿는 사건이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에 끝나는 거다라고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장 27절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이는 그가 몇 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야. 자,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이루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몇 번에?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2000년째를 이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 번에 온전하게 해결했다 그 뜻이고 그 뒤에 25절 보시면 25절 9장 25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드러내려고 아니야. 해마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아멘. 몇 번에? 한 번에.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 밑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아멘. 하나 말씀 하나 더. 10장 14절 보시면 14절. 자, 10절 그 위에부터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또 그 뒤에 아까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몇 번 만에?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무척 억울해. 무척 억울할 것 같아. 알았냐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치 없게 만드시면 안 돼. 의미 없게 만드시면 안 돼. 한 번에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고,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피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어?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잖아, 그죠? 아버지 만나는데 당당하게 만나야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뭐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갈 때 안 나가려고 무서워서 이렇게 가요? 아니잖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소 휘장에 대한 의미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성막을 만든 사람.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부살렐, 그 다음에 오홀리압,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 지혜가 임한 사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조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하셨고, 이제 두 번째 누구? 올리압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리압을 누구와 함께하겠다? 부살렐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책임자를 누굴 세운 거예요? 부살렐이 총책임자야. 총책임자고, 그 다음에 올리압을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세웠어. 돕는 자.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자. 이해가 되시죠? 돕는 자로 했다 그 뜻이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 다음에 지혜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성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부살렐이 누구? 총책임자. 그 다음에 올리압이 돕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다시 1절을 보시면 부살렐을 어떻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뭐 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찍었다는 얘기예요. 찍었다. 이 사람 찍었다. 이해가 되시죠? 뭔 뜻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된 교회도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보이는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이 모임이 다 뭐예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유기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는 다 뭐하고 있죠?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콕 찍어서 나를 불렀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다?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했으니?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이 일과 이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31절 3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 그랬냐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지혜. 자, 이사야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31장 3절 보시면 3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주었다 그랬죠. 그 밑에 또 보면 또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 6절 내가 또 단 지파 이사막을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 아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또 왜 지혜를 또 줘?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준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면 반드시 그게 뭐가 따라온다? 지혜가 따라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뭐 하는 거다?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는 뜻이야. 우리가 꼭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절을 보시면 정교한 일을 뭐하여? 연구하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하여. 뭐하라? 연구하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딱 그냥 다 알 거 아니야. 다 아는데 뭘 그냥 딱 지혜 주신 대로 행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냐면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제도를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쫙 그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쫙 보여줬을 거예요. 법궤는 이렇게 생겼고 성막이 이렇게 생겼고 각각 기구는 이렇게 생겼고 하는 걸 쫙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른 부살렐과 올리압과 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 그거 보여준 거 누가만 보여줬어요? 모세에게만 보여줬어.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들이 다 지은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고 그들 기뻐했던 겁니다. 이들은 모세가 본 걸 못 봤어요. 단지 이들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어요? 모세에게 지시를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하라 하고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길이는 어떻고 폭은 어떻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도 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하고 뭐 한 거예요? 연구한 겁니다. 연구해서 만든 것이 성막의 각 이 모든 기구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봤더니 내가 받은 거하고 똑같네, 그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처음부터 이들은 모세가 받은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카톡이 왔어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해서 하는 거냐면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피동적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연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내고 기도하고 뭐 고안해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뜻이에요. 침노한다라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 그 뜻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각각 맡은 직분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게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침노한다는 거지, 남의 하고 있는 그걸 뺏어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거는 침노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 하면서 하는 거냐면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하게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있고 침노할 것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가 되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앞에 가 있네? 그럴 수 있는 것은 많이 내가 뭐 한 거냐면 침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하고 그냥 뭐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봤더니 어디가 있냐면 뒤에가 있어. 아시겠죠?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연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만든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는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 드리겠지.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또 일할 사람들이 있겠죠? 있었겠죠. 그 사람 누구죠? 그거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성막을 구약 시대에서 이제 광야 시대에서는 저걸 옮겨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붕 떠가지고 옮겨가면 다 정리해가지고 다 또 짊어지고 또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냐면 거기도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뭐 무라리 자손 해가지고 이 레위의 세 자손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야. 누구냐? 이방인이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봉사를 해요? 성막에서,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느디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디님 사람. 발음이 어렵습니다. 느디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통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누구요? 기브온 족속이 누구죠? 그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냐? 여호수아서 9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나라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누굴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됐어요. 성막에서 뭐 했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나무를 왜 펴야 돼요? 그렇죠. 번제단에 그 나무, 그 번제단에 그 짐승을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나무를 다 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일과
물은 또 왜 필요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면 거기 얼마나 그게 물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짐승이 피 흘리는데 원천지의 피가 저 바닥에 피가 어떻게 돼요? 다 쏟아내고 막 하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걸 다 뭐 해야 되죠? 다 씻어내려 그러면 그게 필요한 물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수도 탁처럼 나오지만 그때 뭐 해야 돼요? 저 광야 가운데서 다 떠가지고 와야 돼. 물 떠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안 떠와봤잖아.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을 떠와봤지. 옛날에 우물물 떠와보신 분 이렇게. 예전 분들을 요즘 사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잖아. 그죠? 전기 나오죠. 물 나오죠. 가스 나오죠. 안 나온 게 다 나오지. 집에서 틀면 다 나오잖아. 그죠? 근데 예전에는 다 해야 했잖아. 요즘 빨래 어떻게 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잖아. 그죠? 세탁기에서 빨래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요즘은.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저기 냇가에 가가지고 빨래 다 들고 가가지고 그 빨래서 하고 그래서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저는 냇가에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냇가에 가는 시대는 아니야. 근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뭐가 기억나냐면 집에서 빨래를 하고 나서 겨울철에는 빨래가 안 말라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겨울 잠바는 빨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겨울 내내 입어야 돼. 겨울 잠바는 겨울 내내 그냥 입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뛰어나오고 온 옷에 뭐 지저분한 거 묻어도 그냥 털고 끝나는 거지 빨 수가 없어. 왜? 빨기 위해서 빨고 말르면 어떻게 해요? 겨울 내내 얼어 있어요.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그게 적혀 있어. 저 선생님이 그걸 적어놨어. 옷 좀 빨아 입으라고 적혀 있어. 옷을 안 빨았다고 적혀 있어. 내가 그걸 보고 뭐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겨울 내내 입어야지 뭐. 나 그 잠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색. 그나마 진한 색이어서 다행이지. 하여튼 그걸 내가 겨울 내내 입었던 게 나도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그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참나. 하여튼 그러니까 나무 패면 물 깃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의 노예입니다. 성막의 일을 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굳은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봉사를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 성전 봉사하는 이 일을 계속 하게끔 만들고 후손들에게 자기 이 느디님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져 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구도 다 잡혀가냐면 느디님 사람들도 다 잡혀가요. 그러면 이제 70년 후에 이제 포로가 이제 다 해방이 돼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했을 때 맨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 한번 보시면 역대상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9장 1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이라.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느디님. 그 다음에 포로 귀환 3번 하잖아. 두 번째 스가랴서 에스라서 7장 7절 보시면 에스라 7장 7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누구?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포로 귀환할 때 3번 올라오죠.
포로 귀환이 3번입니다. 첫 번째 누가 데리고 오죠? 수룹바벨이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데리고 오죠?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이게 2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는 수룹바벨과 에스라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요 두 번째거든. 두 번째 누가 올라왔어요? 느디님 올라왔고, 첫 번째 할 때도 스룹바벨 때도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에 누가 동참하냐면 느디님 사람이 또 그 동참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누가?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그게 앞장서서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막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가 있냐? 느디님 사람들이 했습니다. 나무 패고 물 길러 오고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 일을 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갔습니다. 이제는 저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하는데 앞장서서 포로 귀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왔으면 그러면 이제 앞장서서 왔으니까 좋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들은 포로 귀환에서 찾아와서 무슨 일을 찾아갔어요? 다시 이 일을 찾아가. 다시 이 일을 찾아가. 이게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입니다. 다시 이 종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거는 안 하고 싶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다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누굴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많이 안 들어왔어요. 포로 귀환할 때 많이 안 들어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어떻게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되었고, 실제는 그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중되었죠? 근데 나중되었던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죠? 지금 먼저 되었잖아. 근데 이 먼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직분을 받고 직분은 높아졌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하지만 늦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먼저 된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을, 이들은 뭐 했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일, 허드렛 일 갖고 노예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사모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아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도 있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뭐보다 낫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하다?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도 어디에서? 주의 궁전에서 뭐가 더 낫다? 한 날이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뭐 하는 것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아멘. 진짜 아멘이요? 진짜 아멘이냐고. 그만큼 뭐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사모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사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예배도 사모가 되고, 사모가 되죠. 찬양도 사모가 되고, 기도도 사모가 되고,
아멘. 교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가 되고 목사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 사모하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하여튼 교회 건물,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사모하게 돼요. 교회 건물도. 그래서 공사하잖아. 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뭐하게 느껴지냐면 좋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짜증이 나. 그러면 지금 시험 든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사모하게 되고 좋아져. 은혜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 보시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온 천지에 짐승 팔고 있는 소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한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채찍 만들라고 다 쫓아냈잖아. 기억하시죠?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어요? 아하,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구약 말씀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럼 저 말씀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저 말씀. 저렇게 주의 전을 사모했던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거 뭘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말씀에 요 말씀은 요한이 생각한 거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제 기록한 거고, 저 구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시편 69편 9절 보시면 69편 9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이제 다윗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무엇이? 열성이 결국 누굴 삼켰다? 나를 삼켰다.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게 뭐겠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다, 그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윗이 하루는 자기가 이제 자기 다윗성을 다 만들고 나서 법궤도 다 옮겨놨습니다. 법궤는 이제 장막에다가 딱 넣어두고 자기는 다윗성을 딱 이제 다 짓고 나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디에 사는데 백향목으로 만든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 텐트 속에다 넣어놓은 거야.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은 저기 천막 속에 있네. 최소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있는 집보다는 더 좋은 집에다가 하나님이 계셔야지. 어떻게 나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계신 저 집은 저렇게 초라하냐? 양심에 찔려야 안 찔려요?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누굴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단 좋아야지. 하나님의 집인데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다윗이 지어보려고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 뭐라고 말씀하냐? 다윗은 뭘 많이 한 사람이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저 신은 어떤 신이다?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신이요. 좋은 신이야, 나쁜 신이요? 다 안 좋게 보겠지. 왜? 하나님은 어떤 신이어야 되냐?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온 세상이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만약 성전을 지어버리면 어떤 이미지가 새겨지냐면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다, 이러한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안 되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의 아들일 때는 그 모든 주의 모든 나라가 뭐 할 때? 평화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상황에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다윗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누구는 지어야 돼요? 자기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28장 11절을 보시면 뭐도 준비하냐?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게. 뭘 줬어요? 설계도를 줬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지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13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무엇을?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록을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금의 무게를 정하고, 모든 나중에 보면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설계도뿐 아니라 모든 돈 있죠, 물질들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죽습니다. 솔로몬은 뭐만 하게끔? 지을 수만 있게끔만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만 이렇게 준비했냐?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 자, 29장 6절 보시면, 29장 6절 보시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계 사무관이 다 즐거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달란트와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이 모든 성막에 대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내 마음의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실제적인 성전이 뭐냐? 우리 심령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 우리 심령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내 심령 성전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 우리의 심령 성전도 이렇게 다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다 나눴는데, 이제 한 두세 달? 한 3달 가까이 해서 이제 나눴는데, 이런 성막의 제도 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짓듯이 내 심령 성전도 저렇게 지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내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돼. 이것이 잘 지어졌을 때 성경에 출애굽기 40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막이 다 지어졌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 성막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지어지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지 말라고 그래도 임해요. 모세가 도저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는 마음과 이러한 의미를 알고 내 심령 가운데 이 성막을 잘 지으면, 심령 성전을 잘 지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외적인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성전을 잘 짓자? 내 심령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